예, 감사합니다. 합창단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그 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1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 이 성경 말씀은 마치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또 코에 걸면 코골이가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좋은 대로 이 성경 말씀을 막 그렇게 인용하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귀에 걸어야 될 것이 있고 코에 걸어야 될 것이 있고 또 눈에 걸어야 될 것이 따로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지 더군다나 이 성경 말씀은 아무렇게나 그냥 인용을 하고 아무렇게나 해석을 하고 또 적용을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경 말씀은 다 연결될 수 있는 짝이 있고 또 그 성경이 말씀하는 그 말씀의 정확한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말하는데도 그 말씀의 정확한 의도와 그 말씀이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제 자의적으로 자기 편에서 자기 마음에 맞도록 해석하고 또 그 말씀을 적용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것은 성경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고 곡해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교제를 해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맞는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두고 내가 좀 그분의 어떤 뜻이나 의향을 물을 때 이제 자기 마음에 맞는 답을 기다리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맞는 답이 오기 전까지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자기 마음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면 야, 진짜 그렇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야, 어떤 누가 이런 말을 해주던데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진다 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을 그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쫓아 달려가기를 기뻐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주일인데 교회를 가기는 가야 하는데 또 너무 영화 구경을 가고 싶은 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떡하나 교회를 가기는 가야 할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영화 구경을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제 속에서 갈등을 하다가 그러면 만약에 버스가 교회 가는 버스가 오면 하나님 뜻으로 여기고 교회를 가고 이제 영화 구경 가는 그 극장으로 가는 버스가 오면 영화 구경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극장을 가고 영화 구경 보러 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버스 앞에 맡기고 기다렸어요. 조마조마하는데 근데 저쪽에서 버스가 딱 오는데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교회 가는 버스가 와요. 뭐 교회 가는 버스가 와서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버스 노선 번호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고 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 생각의 기준에 틀에 두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것은 단추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단추가 처음부터 잘못 설정되는 거예요. 버스하고 상관없다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딱 그 교회 가는 버스가 오니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아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자. 진짜 하나님 뜻인지. 그러니까 다음에 버스가 딱 오는데 딱 보니까 또 교회 가는 버스가 왔네.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3-3번이 중요하다. 그 3-3번이 중요하다 해서 딱 3번째 이제 기다렸는데 영화관에 가는 버스가 딱 오는 거라. 이거 진짜 하나님 뜻이다 하고 타고 바로 영화관으로 갔다고 하는데 그냥 뭐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 마음 속에 그와 유사한 내가 원하고 내가 좋은 것을 합리화시켜서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의외로 우리 마음 속에 많이 찾아옵니다. 많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영화관에 갔던 그 청년처럼 뭐 그런 건 아닐지 몰라도 실제로 우리 마음에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가 좋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 합리화시켜서
그렇게 우리 마음을 내어주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좋게 그렇게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들도 참 많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레위기에도 나옵니다만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정하다 하신 그 짐승들,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도 있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첫 번째는 그 굽이 갈라진 짐승을 정하다고 했어요. 굽이 갈라진 짐승. 이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는 그 쪽발이다. 이렇게 굽이 갈라진 거. 근데 첫 번째는 굽이 갈라지고 이것은 분명한 구분과 선을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색임질을 하는 짐승, 굽이 갈라지고 두 번째 색임질을 하는 짐승이 정하다. 그 짐승들은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로 또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도 있는 그 예물을 말합니다. 부정한 짐승은 굽은 갈라졌는데 색임질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부정하다. 이제 그런 짐승들이 대표적으로 돼지나 아니면 돼지가 있죠. 또 굽은 갈라졌는데 색임질을 안 하는 짐승의 대표적인 게 돼지고, 또 색임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은 이런 짐승들도 있어요. 그것도 부정해요. 그래서 영적인 신앙의 삶 속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예물,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의 삶, 이것은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되는데, 분명한 선이 지워져야 되는데, 그 선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된 분명한 선이, 구분이 그 속에 지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많은 문제와 혼란과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구분이 없습니다. 정확한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그것에 대해서 구분이 없고, 그 구분의 근거가 자기 개인의 생각이나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된 구분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그런 것들을 세워가요. 제가 티르키예에서 우리 선교학교 50주년 티르키예 캠프와 함께 기념 행사도 하고 했는데, 그 티르키예를 방문하면서 그 석류가 굉장히 많이 나요. 올리브와 석류가 아주 티르키예의 대표적인 어떤 그 농산물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그 석류가 아주 흔해요. 그리고 바로 석류를 즙을 짜가지고 이렇게 석류 주스를 이렇게 파는 것들이 길거리나 식당에 흔해요. 우리는 그렇게 이제 그런 그 생즙을 이렇게 만드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근데 석류가 너무 예뻐요. 야, 석류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그 빛깔 또 모양, 막 그 석류가 보면은 그 석류 안에 껍질을 딱 열어보면은 보석처럼 한 알이 그 안에 실을 담고 있는데 아주 보석처럼 그냥 영롱하게 그냥 찬란하게 그렇게 막 그 익어 있는 그것이 너무
보기가 이거 먹기가 아까울 정도로 너무 예뻐요. 제가 그 석류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구나. 그게 저는 느껴졌어요. 여러분, 제 마음이 석류 같다 하면 좀 이게 너무 오버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제가 거듭나고 난 이후로 내가 연약한 것도 부족한 것도 또 뭐 허물도 신앙 안에서 참 많은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 마음이 석류처럼 너무 복되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근거로 막 연결어져 있는 그 알갱이 하나하나가 너무 아름다운 것처럼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한 부분 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정확하게 씨앗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하나하나가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도 저를 그렇게 뭐 좋게 생각은 안 합니다. 저도 저를 좋게 생각을 별로 안 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내 마음의 세계는 너무 귀하고 너무 복되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고 영원히 어렵고 영원히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게 해 주신 그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고 영원히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그것부터 시작해서 실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근거로 씨앗으로 정확하게 마음에 서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 감정들 또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은혜들이 내 마음 안에 알알이 박혀 있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뭐 자기가 기하다가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조금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내 마음 중심에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근거가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올해 미국에 4월 달에 미국 CLF를 갔을 때 뉴저지 CLF를 갔을 때 많은 그 미국에 진짜 큰 교회의 그 목회자들이 많이 오세요. 세계 또 각국에서 나라를 대표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오시고. 근데 그분들이 와서 보고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거나 일을 하면 어떻게 이렇게 목회자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진짜 한 가족처럼 진짜 한 마음으로 목회자들이 다 온 마음을 쏟아서 하나처럼 이렇게 움직인 이런 게 너무 신기하고 정말 귀하다 못해서 좀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가 티르키예 행사할 때도
우리 전북 지역 사역자하고 또 대구 지역 사역자가 우리가 행사를 위해서 좀 먼저 들어가서 좀 행사 여러 부서 준비도 하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불가리아의 발렌틴 목사님이 그 불가리아를 대표하는 그 목회자예요. 신학교도 가지고 있고 그 지역의 목회자 대표예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토니 목사님하고 그 발렌틴 목사님하고 천안매부 시간인데 그 교단의 대표예요. 근데 그 발렌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튀르키예에서 우리가 행사를 준비한, 그분은 대전도 집회 때도 오셔가지고 또 함께하고 또 그렇게 했는데, 제가 불가리아에 가서도 또 만나기도 하고 했는데, 이분이 이번에 튀르키예에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들이 진짜 한 마음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나처럼 이렇게 일할 수 있는지, 너무 자기가 그 교단의 거의 대표격으로 그 교회를 이끌고 있고 그 지역을 또 맡아서 하고 있지만 너무 다르대요. 너무 다르대요.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불평하고, 또 큰 행사를 경비를 다 대고 호텔 뭐 다 했는데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이 안 맞으면 뿔뿔이 그냥 가버린대요. 그러니까 행사가 제대로 안 되고. 근데 우리 행사에 와서 보면 이런 일들을 하는 목회자들의 마음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또 실제로 저희들도 보면 그래요. 야, 이거 그냥 우리에게서 나온 마음이 아니에요. 뭐 우리 목회자들이 뭐 마음이 착해서 온순해서, 마음이 착하고 온순한 건 저한테만 적용되는 거고 예? 진짜 다 제각각이고 그래요. 근데 진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때때로는 책망도 듣고 진짜 막 견디기 힘들 만큼 큰 꾸중도 듣고, 또 큰 은혜를 입은 것만큼 이상으로 또 비워지는, 내 자신이 부인되고 비워지는 이런 과정 없이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 마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받기 전에도 우리를 비우시는,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먼저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 신앙의 세계는 저녁부터 시작해요. 저녁부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다 비워지고 아닌 우리가 정확하게 발견되고, 그렇게 우리를 비우시고 우리를 무너뜨리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 속에 심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뭐 선해 보이고 인간적으로 성실해 보이고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좀 나아 보이고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신앙의 세계는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가로막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난 것, 우리로 말미암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비우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심어 가시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받으시지, 인간에게서 난 것, 인간으로 말미암은 것은 어떤 좋은 모양도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위선이다, 거짓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다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야기예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으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되니까 베드로가 주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그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은 너는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 발을 씻겨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하시니까 베드로가 또, 그러면 내 발만 아니고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또 한술 더 떠서 그러면 발만 말고 손과 머리도 씻겨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자, 목욕한 자는 온 몸이 깨끗하다. 그럼 여기 성경에서 발을 씻는 것은 뭘 말하고, 또 목욕을 해서 온 몸이 깨끗한 것은 뭘 말하나?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없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요,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회개 기도.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고 앞으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짓지 않도록 마음을 결심하고 다짐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키고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를 드리고, 보통 이렇게 하는 기도를 회개 기도다, 그렇게 말해요. 회개 기도. 그 회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몇몇 가지 잘못한 거 생각나는 걸 따라 기도를 하고, 이제는 그 교회 생활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회개거리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시간도 늘어나. 그래서 나중에는 1시간씩 회개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어떤 기도가 될 때도 많았는데, 왜냐하면은 마음에서 그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신다는 게 느껴지고 내 속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걸 느끼는데, 내 마음에는 그런 죄들이 있고, 또 회개해서 용서를 구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서 정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두렵고, 계속해서 또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용서해달라는 기도만 자꾸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끝이 안 나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것도 죄네, 이것도 죄네, 이것도 죄네.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세밀하게 우리 모습이 밝게 드러나니까 그것도 너무너무 힘겨운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은 회개를 통해서 자기가 잘못한 죄를 용서받는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배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성경하고 너무 다른 거짓된 교리인 겁니다. 성경에 어디에서도 회개를 통해서 죄를 씻음 받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성경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죄의 값은 흠 없는 생명이 피 흘려 죽임을 당함으로 그 죄의 값이 치루어지는 겁니다. 용서를,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것으로 죄가 속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정확한 구분이 없으니까 잘못된 교리 속에서 밑도 끝도 없는 거짓된 교리 속에 사람들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못 박히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수도 없이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자기 죄를 씻으려고 어떤 사람은 수년 아니면은 10년, 20년, 수십 년을 그렇게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것은 잘못된 거짓된 교리입니다. 한국의 수많은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한국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성경과는 너무 다른 교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회개가 필요 없다고요? 아니요, 회개는 너무 중요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도 예수님이 처음으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처음으로 외치신 설교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생명을 얻는 겁니다. 회개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그렇게 또 죄를 더 안 짓고 살려고 애쓰는 다짐하는 그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내 자신을 통째로 포기하는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또 내가 기대를 두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돌아서는 겁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고 내가 보기에 괜찮아 보이고 좋아 보이는 모든 내가 기대하는 모든 것들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앞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내가 이것 잘못했습니다. 이것 잘못했습니다. 이것 잘못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나타난 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안 되는 자입니다. 나타난 부족함을 통해서 나는 안 되는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당신의 도우심 없이, 은혜 없이. 그래서 나타난 부족함, 어떤 허물, 그것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안 되는 인간인 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 전체를, 통째를
다 내려놓고 나에게서 돌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어떤 허물 몇몇 가지,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이다. 그 부패했다는 것은 다시는 새롭게 할 수 없는 것, 조금도 어떤 변화나 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모양으로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상태의 단어를 썼어요. 그 부패됐다는 것이. 그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난 아담 안에서 죄인된 인간은 인간의 행위로, 인간이 노력하는 것으로, 인간이 바꾸는 어떤 것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걸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을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 말씀 안에서 자기가 발견이 돼야 돼요. 나타난 몇몇 허물, 요걸 뭐 어떻게 고쳐보려고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고, 나타난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근본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과 또 내가 좋게 여기는, 기대하는 그 모든 것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돌이켜 나오는 그것을 성경에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회개가 필요하지만 회개가 구원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해서 죄를 사함받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교리 속에 빠져서 자기뿐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이, 어떤 사람은 1시간, 2시간, 3시간 그렇게 회개만 하고 평생을 회개만 하고 앉아있는, 그것도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회개가 되면 자기에게서 돌아서게 돼요. 자기를 기대하는 것에서 끝이 나게 돼요. 그러면 회개가 죄 사함이 아니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하나님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무능함이 아니고 우리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값으로 피 흘려 죽으시지 않으신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셔야만 됐고, 정말 수치와 고통 속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는, 우리 죄값을 대신하는 그 대속의 제물이 되셔야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무시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 너희들로서는 안 돼. 내가 아니면 안 돼.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아니면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우리 죄 속에 있는 우리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완벽한 죄의 값을 치르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수없이 들어왔지만,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짊어지셨는데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떤 죄를 사하셨습니까? 제가 만나본 목사님들도 각각 다르시더라고요. 제가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 뵙고 상담을 하는데 각각 다르셔요. 정확하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도대체 어떤 죄가 사해졌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이후에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시기 전에도 우리는 죄인이고 죄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러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또 죄가 있고, 믿기 전에도 죄가 있고 믿고 난 뒤에도 죄가 있고, 교회 나오기 전에도 죄인이고,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이 돼도 여전히 죄인이고, 그러니까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도대체 뭘 믿는지, 예수님이 정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말씀하시는지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없어요. 정확한 말씀에 근거한 구분이 없어요. 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하면 이렇게 말했다가, 이런 말하면 또 이래 말했다가, 또 그 다음에 이런 말하면 또 이쪽으로 왔다가, 구분이 없어요. 여러분, 회개는 아담 안에 출생된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의 거룩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는 이를 수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나 내가 좋게 여겨서 기대했던 모든 것에서 우리는 포기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돌아오는,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에 대한 믿음. 복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아니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셨고, 그 죄에 대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완벽한 죄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셨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완벽한 죄의 값이 치루어진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장소입니다.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낸 곳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죄인으로 하나님은 보십니다. 죄를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 예수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처참하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또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 해야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오셔서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셨고 또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값을 완벽하게 피 흘려 죽음으로 그 죄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십자가에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우리 죄를 없이 하는 일, 우리 죄를 사는 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 오셨고 친히 세상 죄를 짊어지셨고 또 그 죄에 대해서 법이 요구하는 완벽한 심판을 받으심으로 그 죄의 값을 지불을 한 겁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율법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 또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이시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법이 요구하는 완벽한 죄값을 다 지불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식사를 해도 누가 내 음식값을 지불을 해주면 나는 분명히 음식을 먹었고 내가 지불은 하지 않았지만 누가 내 음식까지 대신 값을 지불했다면 내 음식값은 지불이 된 것처럼 우리가 율법 앞에 범한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을 완벽하게 치루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앞에서도 우리는 죄를 찾아볼 수 없는, 율법 앞에서도 우리는 의롭고 정당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은 의롭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뿐만 아니고 죽을 때까지 나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죄값을 치루어 놓고 깨끗하다, 의롭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예수님이 우리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고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회개가 죄사함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리가 되어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회개를 통해서 죄 씻음 받으려고 얼마나 회개 기도를 밤낮으로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책과 정죄 속에서 여전히 죄인의 위치에 두려움 속에 그렇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정확한 그 은혜를 모르고 있고 그것이 그 속에 믿음이 되고 실상이 안 돼 있어서 여전히 죄 아래에 있고 자책과 정죄 속에 있고 그런 걸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죄를 속죄하셨는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깨끗게 하셨는지, 우리를 거룩하고 영원히 온전케 하셨는지 정확하게 성경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지요.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제가 교회 다닐 때 죄송합니다만 제가 성가대를 했습니다. 학생 때부터. 저는 진짜 노래를 잘 음정이나 이런 게 잘 몰라요. 진짜 그래도 찬양하는 게 좋고 찬양이 막 은혜로 와가지고 학생 때부터 저도 성가대를 했어요. 그 베이스 파트를 했는데 이 노래 많이 불렀.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제가요 많이 불렀어요. 내 마음은 죄에 매여 살았습니다. 늘 마음이 편하지 않아.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닌 지 11년째 되던 해에 이 찬송이 내 간증이 됐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내 모든 죄가 흰 눈처럼 정말 양털처럼 깨끗하게 내가 나를 봐도 내 안에 더 이상 죄를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돼 있었어요. 야, 내가 의롭네, 내가 깨끗하네, 내 모든 죄가 다 씻어졌네. 교회를 다닌 지 11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서 정말 내가 나를 볼 때도 죄를 찾아볼 수가 없는 의롭고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데요, 전부 내 찬송이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되었네. 야, 이 찬송이 원래 이랬었나? 하나하나가, 찬송 가사 하나하나가 세상에 찬송이 이렇게 불러서 놓고도 내 마음하고는 너무 다른 찬송을 불러왔던 겁니다. 제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오늘 제 개인적인 어떤 감정일 뿐만 아니라 아마 구속함을 입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를 씻음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 그런 감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다른 자기 생각 속에, 여전히 죄 속에, 회개 속에, 밑도 끝도 없는 교리로, 종교로, 인간의 열심으로,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더 죄를 안 지어 보려고 하고, 내가 더 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좋은 모양으로 세워보려고 하고, 그것은 회개가 아니고 또 인간의 또 다른 행위, 또 다른 방법 속에, 재무장 속에, 인간의 행위의 재무장이지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인간의 방법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나를 기대하고 내가 잘해보려고 하는 마지막 남은 일말의 기대까지도 어리석고 허무한 것으로 포기하고 100%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이루어 놓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 그것이 진리로, 실상으로, 믿음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면 죄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목욕했다는 것은 뭐냐? 온몸이 깨끗한 걸 말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다 깨끗하니라. 목욕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목욕입니다. 그리고 그 목욕한 사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은 그 의와 깨끗함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행위에 의해서 변하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그런 깨끗함을, 그런 의를, 그런 거룩함을 얻은 사람이어야 목욕을 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11장 6절입니까?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은혜로 됐다 해놓고 행위에 의해서 그 은혜가 취소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영원한 의와 깨끗함과 거룩함,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것이고, 또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행위에 의해서 변질되거나 깨뜨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의와 이 거룩함과 이 생명을 얻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목욕한 자입니다. 내 행위의 조건에 의해서 변치 않는 의와 거룩함과 깨끗함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의와 거룩함과 영원히 온전케 된 것을 얻은 사람은 바로 목욕한 자입니다. 그것이 목욕이에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아니, 목사님 발은 더러워진다며요. 발이 더러워졌으면 또 죄인 아닙니까? 모르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와 거룩함과 생명을 얻은 사람은 다시는 죄인이 되지 않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의는 영원한 의고 영원한 거룩함이고 영원한 속죄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우리 행위에 의해서 그 의와 거룩함이 변하거나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발이 더러워지는 건 뭡니까? 발을 씻는 거, 이거는 거듭난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고 영원히 거룩하고 온전케 된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함을 입은 사람이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든지 부족함이 나타날 수 있어요. 행위로는. 알겠습니까? 우리가 보잖아요. 은혜 입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습 속에도 많아요. 내가 말은 안 하겠어요. 다 공개할 수 있어요. 연약함도 있고 때때로는 막 개성지성, 개성지성, 구원받은 은혜로 의와 거룩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도 육신적으로는 얼마든지 허물과 연약함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 모든 허물과 죄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어요. 근데 마귀가 속여요. 나타난 행위적인 허물이나 연약함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게 해서, 야, 너 구원받았으면서 너 이래? 너 구원받았으면서도 너 이것밖에 안 돼? 이거 너무 육신적인 거잖아. 이거 너무 악한 거잖아. 이거 너무 위선된 거잖아 하고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허물을 가지고 마귀는 정죄를 해요. 나타나는 허물뿐만 아니고 그것은 죄값으로는 그것까지도 이미 십자가에 다 이미 해결이 됐어요. 그러나 마귀가 우리 행위를 바라보게 해서, 네가 구원받았다 하면서 이래, 너 정말 이렇게 악해, 너 이렇게 거짓되잖아,
그걸 가지고 자꾸 우리를 공략하고 또 우리 스스로에게 그 행위 연약함 속에 매이게 만들고 그리고 스스로 자책하도록 만들고 또 네가 이런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어? 네가 이런데 하나님 너를 기뻐하시겠어? 네가 이런데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주시겠어? 그러면서 그 연약함 속에서 이제 스스로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고 그 연약함과 또 어떤 그 행위를 통해서 내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향해서 등지도록 우리를 속여요.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이제 어둠 속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교류에 이제 마음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백을 통해서 이 자백이라는 것은 내게 나타난 허물과 부족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그것을 이렇게 인정하고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타난 행위나 허물이나 부족한 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조건으로는 아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또다시 인정해야 돼요. 나타난 부족한 부분도 허물도 허물이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의 조건으로는 아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인 것을 인정하게 되고 두 번째,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받으시고 더 이상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놓으신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게 자백이에요. 그래서 어떤 허물과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더 이런 나를 아시고 은혜로 받으신 하나님, 또 이것까지도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이 우리 행위에 머물러 있고 내 연약함에 머물러 있는 거기에서 다시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편으로 와서 오히려 내 허물과 연약함을 통해서 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이런 나를 은혜로 받으신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어떤 허물과 연약함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서 발견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화목되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도 어떤 생각이나 형편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주님은 그렇게 이끌어 주셔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서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셔요. 알겠습니까? 또 예수님만 하고 계신 게 아니고 또 교회 안에 세우신 인도자 종을 통해서 또 앞선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때때로는 서로 형제 자매들의 발을 씻기기도 하잖아요. 자매 왜 그래, 좀 요즘에 말이 없어, 좀 어두운 것 같은데 무슨 걱정이 있어? 예? 그리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리고 서로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교제하면서 그 생각에서 또 자신 속에 매여 있는 데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이끌어주는 이것이 교제예요. 또 이것이 바로 발을 씻는 거예요. 발은 스스로 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씻겨주신 것처럼 교회 속에서 내 주변에 계시는 종들과 또 내 주변에 계신 또 사역자들과 또 형제 자매들과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에 명확한 구분이 없으면 그냥 중구난방으로
그러면서도 마음에서는 정확하게 정리되거나 구분되거나 말씀에 근거된 하나하나가 명확하게 믿음으로 안 서 있으면 모든 것이 진짜 짬뽕이 돼가지고 뭐가 뭔지 밑도 끝도 없는 그 생각과 행위 속에 빠져 살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만난 것도 너무 감사하고 한 부분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죄 사함과 구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회개, 또 자백, 또 기도, 또 교제, 또 우리가 사는 믿음의 삶, 또 연합,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타내신 말씀을 근거로 그런 것들이 믿음으로 우리 속에 세워지면 그런 것들이 내 삶 속에 다가오는 문제나 어떤 생각이나 사탄의 쾌계를 쳐낼 수 있게 해주고 하나하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근거가 돼서 그것 속에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그 간정을 얻고 또 열매를 맺어가도록 그래 마치 야 진짜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를 아름답고 복되게 이끌어 주셨구나. 이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구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큰 일들이 있으면 온 마음으로 또 교회의 뜻에 마음을 같이 해서 발을 내딛고 또 여러 부분으로 참 이렇게 함께 하는 게 너무 보기가 좋고 또 아름다운데 이런 것도 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마음이 착해서 고와서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가끔 보면 안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많은 걸 제가 봐요. 저런 마음들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마음에서 나타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